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내가 사람 맞나? 혹시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 즉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해서 고민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아마 먼저 병원부터 좀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에 대한 확신도 다 지니고 있으신가요? 제 경험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상당히 잘못된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구원받은 거 맞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신을 따지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마치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따져서 확인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의 모습을 지녔고 인간으로 살기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짐승은 걷지 못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문명을 이루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을 살기에, 오직 인간만이 살 수 있는 삶을 살기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따질 이유 자체가 없지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의심하고 따질 이유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그와 함께하기에 그를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이기고 또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데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확신하는데 속으로는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건 진짜 궁여지책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구원받은 게 맞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이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내가 인간이라는 그걸 확신을 못해서 병원에 가서 염색체 조사하고 DNA 조사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죠. 근데 이걸 기이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기이합니다.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로 참 기이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이미 받은 구원과 미래에 받을 구원. 엄밀히 말하면 아직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 아직 천국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성한 것은 아니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의 구원, 즉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흔히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예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신다,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선포인데, 기독교 예정론의 뼈대와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 예정론이 세워졌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이 말이 예정받은 자들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을 선포한 뒤에 바로 그 다음 3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이 예정된 사람을 사단이 환난, 공고, 박해, 위험, 칼 등등의 수단을 통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든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끊어내려 하지만 그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끊으려, 이 말의 의미는 그 누가 우리를 구원에서 끊어내려고 대적한들 그게 통하겠느냐? 절대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를 다음 37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그 모든 공격과 대적과 이런 걸 받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갖가지 공격이 있지만 결국은 다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을 확신한단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를 쭉 말한 다음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공격,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이미 구원을 예정받은 이상 다 됐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런 확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단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내려고 공격하기에 탈락의 가능성이 있지만, 끊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에요. 즉 계속 이어질 승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통해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 확신을 갖고 싸우라 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치워버리고 이미 다 됐다, 이미 예정되었으니 무조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안 싸워도, 영적 싸움 안 싸워도, 이기지 못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싸우면 이긴다, 싸우라는 확신을 안 싸워도 된다는 확신으로 바꾸나요? 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회피하고 굴복하는 일이 많다 보니 넉넉히 이긴다, 끝까지 이긴다라는 확신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있다면 자 봐라, 넉넉히 이기지 않느냐, 끝까지 이길 것이고 내가 구원이 예정된 건 맞다, 이렇게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동시에 확신할 터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다 생략하고 중간에 있는 말씀들 다 생략해버리고 과거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미래 마지막 날에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구원의 확신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못하기에 넉넉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며 진정한 확신 가운데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풀어야 될 두 가지 굉장히 큰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터인데 하루빨리 회복하고 회복을 넘은 성장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숙제는 이 젊은 세대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은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예전부터 그랬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현재 청년들의 경우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5% 정도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 5%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래도 25% 정도였는데 지금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율이라도 인구가 줄었으니까 줄어들잖아요. 근데 인구가 줄었는데 비율까지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훨씬 많이 줄은 거죠. 주일학교로 내려갈수록 심각합니다. 자, 정말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15년, 20년, 25년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주된 원인은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이게 목사인지 사기꾼인지 선동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많으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하겠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감동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는요 직원들 감동 못 시켜도 다 출근시킬 수 있어요. 월급 때문에 갑니다. 군대도요 감동이 있건 없건 가게 돼 있어요. 타령하면 교도소입니다. 교회는 달라요.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있어요? 체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걸 억지로 간다는 것은, 자진해서 간다는 것은 뭔가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야 교회로 찾아오게 할 텐데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데 근데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어느 회사 제품에 좀 문제가 있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뉴스가 딱 한 줄만 보도가 되어도 사람들이 그 회사 외면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심심하면 등장하는 게 교회와 목사에 대한 안 좋은 뉴스이니 이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있던 마음도 없어질 판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교회 스스로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절대 오지 마라 좀 선전하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죠.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모일 수 없었다 할지라도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상 바로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예외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다른 분들은 바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다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건 상관없이 근본 원인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코로나 위기 아니고 그보다 더한 위기가 닥쳐도 결국은 문제가 없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기에 오히려 세상 칭찬받습니다. 의식 있는 자들이 교회를 등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식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진가를 알아보게 되고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꿈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사도행전이 이게 교회다 소개한 교회가 이러했고요. 초대교회가 이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신학교 만들었고요. 이상한 목사들 배출했고요. 지금 이상한 교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다 똑같은 말이죠.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모인 이루는 교회를 성령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며 영적 싸움을 부단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는 아무리 사나워도 절대 호랑이 못 이깁니다. 사자 못 이겨요. 초등학교 축구팀은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국가대표 축구팀 못 이깁니다.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비슷한 차원일 때의 이야기예요.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면 이건 겨루어 보기 전에 이미 결과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비슷한 차원의 경우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겼어도 내일 질 수 있습니다. 실력이 앞선 수영 선수라도 만약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평소에 자기보다 실력이 처졌던 선수에게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실력이 앞서는 볼링 선수라도 난생 처음 만나보는 아주 낯선 마루에서 경기를 하면 평소에 그곳을 홈그라운드로 사용하던 선수에게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면 이건 상황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따질 필요 없어요. 결과는 빤하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축구팀이 만약 국가대표팀과 시합을 한다면 이건 컨디션이 좋으냐 나쁘냐 홈그라운드냐 원정 경기냐 따질 필요 없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팀이 날고 기어도요 국가대표팀은 못 이겨요. 국가대표팀 아마 술 먹고 싸워도 이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굴복했다가 이겼다가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차원일 때 이야기예요. 우리의 차원이 세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이 성장하면, 높이 올라서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영적 싸움 이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까지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성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한계를 지녀요. 그 한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차원 아닙니다.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과 엎치락 뒤치락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은 죄인 수준일 때 얘기해요. 죄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공격이 어떠하건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건 무조건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수준으로 올라섰으면 초딩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직 인간의 수준 벗어나지 못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똑같이 무서워하다가 도망치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 싶으니까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자신들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야 이건 우리만 하는 거야,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도 능력행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여하튼 죄인의 차원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그거 놓고 서로 싸우던 자들이 주님처럼 끝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위협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였던 바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 맞나요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수준이었을 때 이들은 때로는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 다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기만 했느냐? 아니요. 또 여지없이 실패하고 패배할 때가 있었죠.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십자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패배했습니다. 높은 자리 유혹이 찾아오니까 역시 무너졌어요. 마침내 세상이 주님을 죽이고 위협할 때 이들은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어요.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들이 됐습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엎치락 뒤치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인간의 수준, 죄인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원이 달라졌을 때 조건이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은 이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개가 개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 드러내는 거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아니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모습 드러내는 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향기를 바라는 게 꼭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꼭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의 사람을 편의상 돼지와 인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며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돼지가 인간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거 쉽겠어요? 반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처럼 살며 불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인간이 돼지처럼 살려고 한다면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어려운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확신이에요. 아니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인간처럼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확신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살겠다, 난 돼지처럼 끝까지 네 발로 걸어다니지 않을게, 나는 돼지처럼 돼지 우리에 살지는 않겠다, 인간으로서 두 발로 걷겠다, 집에서 살겠다 한다면 그게 무슨 어려운 확신입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 그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가 달라지고 차원이 높아지면 어려울 게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거는 돼지가 인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입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확신 싹 다 지워버리고,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과거에 예정됐으니까 우린 무조건 구원받아, 이 엉뚱한 확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원이 높아지기에 주님처럼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딱 한 가지만 하십시다.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